예수님은 좋은데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처럼 살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로서도 마음이 찔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제대로 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간디가 그런 말을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인도는 300년 동안 영국을 식민지로 삼아서 지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디는 영국에서 법대를 졸업하게 되었고 한때 남아공에서 더반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를 하면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영국인들이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들을 또 노예처럼 학대하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또 부를 축소하는 그 만행에 대해서 그 소외된 계층을 대변하는 그러한 변호사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영국인들은 거의가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기독교인이지만은 부를 축적을 하고 부당하게 노동력을 착취하고 종교적인 양심마저 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간디는 상당한 실망감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간디는 후에 인도를 영국의 식민지에서 독립하기 위한 방법으로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비폭력과 또 무저항으로 해방을 시켰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간디하면 비폭력, 무저항주의 그렇게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간디는 자기가 비폭력, 무저항주의를 주장하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상산수훈을 통해서 들려준 그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폭력으로 대항을 해야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으로 최고의 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도를 해방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간디가 그리스도를 좋아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 그것은 당연히 예수님이 좋아지게 될 것이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되고 또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예수님이 좋다. 예수님의 그러한 상산순이라든가 또 인간적으로 상당히 마음에 든다. 그렇다고 해서 좋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디는 이 예수님의 상산순을 통해서 비폭력 무저항주의를 배우게 되었고 또 인도를 해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간디가 주장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이 상산순을 통해서 정말 비폭력 무저항주의로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구절만 읽었지만 그 이전에 보면 몇 가지 이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왼쪽 뺨을 때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거기에 대한 저항을 하고 왜 때렸는가 또 묻게 되고 아니면 반격을 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왼편 뺨을 때렸는데 오른편 뺨을 오히려 대어서 오른쪽도 때려라고 내어 돌려대라는 것입니다. 또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또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고자 한다면 그 사람과 오리뿐만 아니라 오리를 더 붙여서 심리까지 동행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상대방이 공격을 하고 있지만 나를 향해서 공격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반격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대로 수용하고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내어놓으라는 가르침으로 볼 수가 있는데 정말 이 비폭력 무저항주의를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가르친 대로 방법대로 한다면 그 모습은 때로는 연약한 모습, 또 뭔가 무력한 모습, 어떻게 보면 참 바보 같다라는 그런 사람으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고 이 산산수훈을 통해서 듣고 왼쪽 뺨을 때렸습니다. 그럼 깜짝 놀라겠죠. 그리고 화가 납니다. 왜 내가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왜 내 왼편을 때리느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오른쪽도 대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래도 예수님 말씀 순종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꾹 참고 오른쪽도 대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억지로 참는 것입니다. 사실은 분이 나 있고 이미 그 사람을 때리고 싶고 그 사람을 또 반격하고 싶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말씀대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오른편을 대야 되겠다. 그것은 참는 것입니다. 그냥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이 왼편에 때렸으니까 오른편을 대야 되겠다는 건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것은 적용이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운전대를 잡고 차를 타고 간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운전대 이제 잡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성질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운전대를 잡다 보면 처음에는 포근하게 가다가 누군가 갑자기 옆에서 끼어들고 그래서 거의 막 사고가 날 정도로 그렇게 되면은 갑자기 끽 하고 막 밟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저 SS 그것은 자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하지 않고 뭐 그냥 웃으면서 그럴 수 있지 하고 그런 분이 있더라면 저는 그 사람에 향해서 대단한 분이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거나 갑자기 원인을 일으키게 되면 반동적으로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서 거기에 대해서 욕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반격을 하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뭐 운전대라도 그래도 다음에는 참아야지. 이제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가족이 있으면 그냥 쉽게 그런 욕이 나오지만 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것도 조절이 됩니다. 왜냐하면 옆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가 막힌 사연이 있습니다. 어떤 노인 남매가 매우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마다 다니면서 혹여나 뭐 건질 것이 있는가, 거기는 때로는 사람들이 이제 쓸만한데도 버릴 수도 있고 또 거기서 이제 얻어갈 수 있을까 하고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헌옷에 저장하는 창고에다가 거기서 손도 들어가지도 않는데 일부러 막 손을 넣어가지고 옷을 꺼집어 내려고 하는데 멀리서 경비 아저씨가 찾아와서 막 쫓아옵니다. 그래서 도망 다니고 그런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집에서 이 남매가 라면을 먹고 있습니다. TV를 보게 됐는데 TV에서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잊어버린 옛 선조들의 땅을 찾아준다는 그런 뉴스를 듣게 됩니다. 근데 본인들도 혹여나 해서 뭐 땅은 없지만 혹여나 우리 조상들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한번 그래도 뭐 가서 물어본다고 해서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한번 물어보자 해서 찾아가게 되었고 또 이 담당 직원은 친절하게 상담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본 주인에게 오랜 세월이 지나다가 그를 잊어버리고 누군가 와서 자기 땅인 양 경작도 하고 거기서 생활을 할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송달을 하게 되면 공시를 하게 되면 공시송달을 하면 그 사람이 오게 되면 사실관계를 따지게 될 것이고 만약에 오지 않으면 그것은
법적으로 자동으로 인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는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남매는 이 사실을 알고 부동산과 짭니다. 비밀을 지키기로 하고, 이것은 그때 이제 송달을 이제 보냈는데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자기 소유의 땅이 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다른 부동산 업자하고 짜서 땅을 좀 저렴하게 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억을 이득을 보게 되었습니다. 땅을 산 사람은 귀농을 꿈을 꾸면서 지금까지 벌어놓은 돈을 투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땅이라고 좋아하다가 이제 밭에 가니까 누군가 농사를 짓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 거기서 마치 자기 땅인 양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따졌습니다. 왜 당신은 남의 땅에 와서 이렇게 경작을 하냐고 하니까 그 본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내 땅인데 내가 내 땅에 경작하는데 무슨 소리냐. 그래서 이 땅을 산 사람이 그 노인 남매에게 찾아가서 이런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이때 본래 땅 주인은 외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공시송달을 못 받고 그냥 지나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은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이미 땅을 팔았으니까 나는 관련이 없다, 그래서 나는 모르는 일이다 하고 잡아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땅을 사기를 당했다 생각하고 경찰서에다 고소를 했지만은 서류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고 문제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거기서도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이것은 그냥 돌아가도 된다고 해서 말을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산 사람이 만나려고 해도 안 만나주고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고, 그러니까 그 집 앞에서 새로운 집을 샀는데 그 앞에다가 막 오물도 붓고 막 더러운 것도 놓고 막 해코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형사가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보는 중에 한 가지 단서를 찾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공시송달이 안 된 문제로 이런 사기 있을 것이다 하고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이미 사용된 돈을 찾기는 했지만 이미 돈을 써버렸기 때문에 나머지만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비폭력 무저항주의라는 그러한 뜻으로 했더라면 그 땅을 억울하게 억울하게 사기를 당했으면 돈을 포기를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이미 가난한 노인 남매에게 넘어갔으니까 이제 돈을 포기해야지 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판단을 하겠습니까? 절대로 오물이나 돌을 던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돌을 던져지도 않고 던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돈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 외에도 이건 단적인 얘기지만은 보는 앞에서 빼앗아 간다면, 예수님 말씀처럼 속옷을 가지러 가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내어준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있는 것까지도 다시 줘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차이는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간디가 주장했던 비폭력 무저항주의는 개인에게 적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시 영국 식민지 속에 있는 인도인들이 300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신들의 주권이라든가 자기들의 어떤 권리라든가 이것이 다 잊어버리고 살아갔던 겁니다. 영국의 사람들이 부당하게 해도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식민지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부당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간디는 이러한 인도 사람에게 자기 민족에게 정신을 깨우치고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그러한 힘을 가지게 했던 것이 바로 비폭력 무저항주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렁이를 밟으면 꿈틀거립니다. 근데 이 비폭력 무저항주의는 꿈틀거리기만 하지 않고 아프다고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저 무조건 순응하고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고 우리의 민족의 정신을 가지고 비폭력으로 대항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 여양이 이 민족 자결주의 정신으로 우리나라로 3.1 운동 정신이 바로 여기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산산수훈을 통하여 간디가 영향을 받은 것과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에 힘을 얻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정신을 일궈주고 민족의식을 고치해주고 독립의식을 위해서 비폭력 무저항주의를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로마의 속국에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열혈그런 폭력으로 대항하고 그러지 말고 좀 평화적으로 하라. 그리고 또 때로는 로마 군인들이 무력을 해도 거기에서 때로는 무력으로 대항하지 말고 그냥 맞아라. 그런 의미에서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고 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산산수훈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한 구절만 봐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뒤의 문맥을 이해를 잘해야 예수님께서 주장하려고 하는 말씀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율법에 의하면은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그런 구절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상대방이 싸우다 이제 어떤 사고든 어떤 의도적이든 상대방이 눈을 다치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눈을 다치게 했으면 그 사람에게 똑같이 눈을 다치게 보복을 하라는 것입니다. 또 이 이빨이 나갔으면 이빨이 하나가 나갔으면 앞니가 나갔으면 앞니를 똑같이 부러뜨리라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24장 20절에 보면은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자, 그러면 때로는 사고로 이빨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이빨을 나가게 한다. 자,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방법일까?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사실은 이 말씀과는 좀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출애굽기 32장 27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명령을 합니다. 너희가 각각 허리에 칼을 찼는데 그것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같은 민족 같은 이스라엘 동포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그만한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렇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서로 형제 서로 죽이라고 했지 하나님이 결코 원수를 갚으라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 둘 다 율법의 핵심과 기본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이는 이, 눈은 눈으로 하면 너무 이건 지나치지 않느냐. 그래도 실수라는 게 있고 그래도 그 사람이 부식간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이빨을 나가게 했으니까 똑같이 이빨을 나가게 한다. 그건 너무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뭐냐면 그 당시에 법이 없었습니다. 법이 없고 그냥
이웃 간에 그냥 서로 간에 서로 어떤 불분율이 있었고 서로 간에 그런 규칙이 서로 이렇게 하자 그런 것이 있을 뿐이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이 없었을 때는 이 법이 최고의 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린 아이들 보면은 한 대를 때려요. 그러면 그 상대 아이는 어떻습니까? 한 대만 딱 때립니까? 아니죠. 감정이 나와서 두 대를 때리고 또 내가 한 대를 때리는데 너는 왜 두 대를 때렸냐 하고 또 때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 대만 때리면 또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빨이 나고 눈이 나가고 더 심하게 손상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한 것이 그 당시에 이에는 이, 거기서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지금이야 너무한 법이지만 그 당시에는 최고의 법이고 너무나 공평한 법이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던 율법은 그 당시에는 아주 최고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법을 다시 재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는 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에게 속옷뿐만 아니라 겉옷까지 줘버리라.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면 그 사람과 오히려 심리를 동행해 주어라. 있는 것까지도 네가 내어주어라 라는 그러한 사랑의 법으로 재해석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의 신천은 앞서 나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본래가 원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법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를 했고 예수님을 모욕했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죄 가운데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수 같은 나를, 원수 같은 우리 각자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을 해주고 먼저 희생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상산수원을 나타나는 사랑의 시선 너무나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원수와 같은 존재였던 나를 사랑했음을 알고부터는 이제는 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그만큼 사랑을 받았으니까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도 그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될 것이고 또한 우리는 이러한 산산수원의 말씀을 지켜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서론과 같은 내용이지만 그 말씀의 이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이 한 절 말씀을 또한 본문을 통해서 재조명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또 새 율법을 예수님께서 주신 것은 사랑을 실천하고 또 생명을 얻게 하려는 목적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이것은 이 당시 로마 법에 의하면 군인들은 배낭을 가지고 있었는데 30kg, 40kg 군장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마을에 사람을 시켜서 배낭을 짊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불평이 있죠. 왜냐하면 자기 생업이 있고 또 농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규칙을 정합니다. 여기서 오리까지만 같이 동행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을에 도착을 하게 되면 그 이정표가 보고 그 다음부터는 또 강제적으로 그 사람을 또 고용을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짐을 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거리가 대략 한 2.5km 정도 거리가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 일을 몹시 싫어했습니다. 아무리 식민지지만 어떻게 자기 군인들이 짊어져야 할 것을 왜 우리가 짊어져야 돼? 우리도 한가로운 사람도 아닌데 그 무거운 짐을 져야 되느냐? 그러나 어떻습니까? 식민지이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라고 오리를 가라고 했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심리를 가주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다 싫어하는데
내가 대신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맙게 여기고 얼마나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마음을 자기를 헤아려 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짊어지고 갔을 때 구레네 시몬이 거기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나 무겁고 힘들기 때문에 도저히 육신이 너무 소진된 상태에서 짊어질 수 없기 때문에 로마 군인이 이 구레네 시몬을 지적을 해서 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져라 해서 억지로 짊어지게 했습니다. 아마 이것도 이 어떤 로마의 규정에 의해서 징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있었기 때문에 구레네 시몬이 선택을 받게 되었고 거기에서 이 십자가를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구레네 시몬이 생각했을 때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재수 없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내가 여기에 짊어져야 되고 이 무거운 내가 이 죄수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할까 하고 그런 불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레네 시몬이 불평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훗날 이 구레네 시몬은 그저 거기에 십자가를 짊어진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로마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아내와 아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 아들은 루포로 소개가 되고 그 어머니 즉 이 구레네 시몬의 부인격에 해당되는 이 아내는 그 당시 로마 교회에 우리로 말하면 중직을 맡은 사람 정도 그렇게 신앙인으로서 인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구레네 시몬은 비록 어떻게 보면 그 십자가를 어쩔 수 없이 짊어질 그런 사람이 되었지만은 훗날에 구레네 시몬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가족이 구원을 받는 그러한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억지로 가게 되었지만 정말 하기 싫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복이 되었고 오히려 구레네 시몬이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선택하게 된 준비하면서 본문이 떠오르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지난 9월 10일 날 생명의 전화에서 밤길 걷기를 했었습니다. 이 행사는 취지는 뭐냐면 38분 만에 한 사람씩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8km를 도보를 통해서 그 사람의 아픈 심정을 같이 헤아려주고 같이 걷는다, 밤을 새우면서 걷는다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도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38km까지 너무 머니까 5km를 만들었고 10km를 만들었고 또 30km는 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30km로 해야 하겠다 해서 5km, 10km, 30km 코스를 만들었습니다. 저도 이 부탁을 받고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이 이제 봉사를 했는데 5km, 10km, 30km 코스를 한번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짜봐라는 거, 한번 정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코스도 한번 정해보기도 하고 또 같이 저녁이 되면은 또 틈틈이 답사도 한번 가기도 하고 여러 차례 한번 다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5km를 팀장을 맡게 됐습니다. 인소라는 팀장을 맡게 됐는데 이틀 전에 뭐라고 하냐면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하니까 한번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왜 내가 인터뷰를 해야 되냐고 하니까 팀장을 맡았으니까 그래도 인터뷰를 해야 하지 않냐. 그래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메모를 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 것인가 하고 준비를 했는데 인터뷰는 못했습니다. 하도 복잡하고 그래서 하마터면 이제 매스컴 탈 뻔 봤는데 매스컴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그 처음에 전화를 받고 떠오르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저는 뭐 최근에 생각한 것도 아니고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한 적도 없는데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구절을 이용하면 좋겠다 해서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내 생활을 잠시 멈추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는 심정을 가지고 이 행사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것도 버거운데 같이 한다면 외로운 길도 즐거운 길이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인터뷰를 하려고 준비를 했지만 결국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공감이 갑니까? 내가 누군가 오리를 가려고 하는데 귀찮습니다. 나는 가기 싫고 나의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내 생활을 잠시 멈추고 잠시 중단을 하고 그 사람과 같이 가주라는 것입니다. 이 밤길 걷기에 협조해준 이 남만 걷기 동호회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동호회로 걷는 것을 이게 정기적으로 어디 저녁 모여서 직장인도 있고 거기서 이제 주부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 걷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장을 맡은 사람이 제가 이제 코스를 정했는데 이 코스 중에 이 신호등이 있으면 아무래도 좀 위험하니까 차들이 많이 다니고 오니까 그런 쪽으로 없는 쪽으로 한번 코스를 한번 정해봐라 해서 한번 다른 데를 알아봤는데 결국 결론은 뭐냐면 신호등이 있어야 차들이 오히려 신호를 보고 정지를 하지 만약에 신호가 없으면 어둡거나 신호가 없으면 차들이 그냥 횡단보도를 지나갈 수 있다. 그래서 원칙대로 그냥 그 코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30km에서 저기 천변 쪽으로 가는데 그냥 도로로 와야 되는데 천변을 거쳐서 오게 하는 그 코스를 했어요.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안전을 최고로 목표를 했는데 오히려 그 코스로 변경한 그 코스에서 경미하지만 사고가 거기서 났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밤길 걷기 행사에 동참하려고 시작하기 전에 이제 집에서 오는데 일부러 걸어오면서 징검다리를 건너오는데 갑자기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가 이제 돌에 부딪혔는데 그때는 멍하니 그렇게 앉아 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진정이 되고 그래서 왔는데 그 사람의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구나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건 병원에 가야 하잖아요. 응급실에 가야 하잖아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안정이 되고 편안이 오더라. 이 행사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인간이 생각하는 안전지대 이렇게 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대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안전지대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오직 여호와만 우리의 피난처요 안전지대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한 포구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흉흉해집니다. 외로워집니다. 얼마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지진으로 인해서 지진이 별반 우리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여진이 오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었습니다. 또 과거에는 온난화 현상, 기상이변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별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백두대간의 고산지대에서 침엽수림이 잘 자라야 되는데 어떤 나무는 온도가 2, 3도 높아지면서 나무가 갈라지고 생태계 이상 변화가 조짐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이제 온난화 현상은 더 좋아지기보다는 조금씩 더 온도는 높아집니다. 이번 여름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지금도 선선한 바람이 불기도 하지만
낮에는 너무나 또 덥기도 합니다. 이것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지금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 두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북한은 북핵 개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대비를 하지만 정말 마음을 놓고 살 수가 없습니다. 또 생각지 못한 질병들이 생겨납니다. 철저히 대비한다고 하지만 엉뚱한 데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 또 두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도 사울왕을 피하면서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피신을 했지만 사울왕이 군대를 이끌고 왔으니 다윗도 어디를 피할 곳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다윗은 변변한 군사력도 없고 그저 피해만 다니고 잠을 제대로 잘 수 있겠습니까? 다리를 펴고 자겠습니까? 조마조마하고 언제 자다가 혹여나 졸다가 사울왕이 들이닥치기만 한다면 자기 목숨은 이미 날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도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인간인지라 잠을 잘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이 왕이 잠을 자게 되면 그 신하라도 깨어 있어야 하고 군인이라도 깨어 있어야 되는데 신하도 자고 있고 군인들도 자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잠틈을 통해서 사울 왕 침실까지 갔는데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깊이 잠이 들게 했더라. 사울 왕이 인기척을 못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기름 부은 왕을 죽일 수 없으니까 옷자락만 잘라서 가자 하고 옷자락만 자르고 갔습니다. 바로 다윗은 굴이 은신처나 피난처가 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피난처였고 하나님이 은신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철저히 대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대비를 하겠지만 결국에는 그것도 뚫리게 되고 그것도 불안하고 그것도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잘 살게 되면 그래도 자살률이 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높아지는 거예요. 후진국이면 또 그런 데가 자살률이 높아야 되는데 거기는 자살률이 낮고 반면에 선진국 그런 데는 더 자살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자살률이 최고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면 많은 도가 있는데 그중에 전북이 다른 타도보다 자살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정말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은 신호를 보냅니다. 어떻게든 주변에 표시를 하고 뭔가 자기 말을 통해서 표시를 하지만 사람들은 인지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같이 보조를 맞추는 것이 또 같이 그 사람과 함께 해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경제 의식이 높기 때문입니다. 남만 걷기 동호회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남만적으로 걷는 사람들이구나. 여기 주변을 보면서 달을 보면서 그런 느끼면서 걷는 사람들이구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도보에 너무 목숨을 걸고 하는 사람이라 생각할 정도로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래서 앞에 선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너무 빠릅니다. 좀 천천히 가십시오. 여기서 좀 멈추시오. 몇 번을 했는데 습관이 고쳐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시합에 너무나 익숙해 있습니다. 이겨야 됩니다. 누군가 앞서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쉬어야 되고 뒤를 돌아봐야 되고 또 뒤처진 사람이 있는가 살펴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살아가는 이 사회가 돼야 되고 또 단체가 돼야 되고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낙오자가 있습니다. 세상은 뒤처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를 통해서 나라가 책임을 집니다. 사회복지를 통해서 소외되는 계층에게 음식을 조달해주고 또 입힐 것을 입혀주고
사회가 책임져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낙오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도와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함께 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뜻 말을 하지 못합니다. 혹여나 그 사람에게, 상대에게 피해를 줄까? 혹여나 내 체면이 또 감히 체면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부탁을 했는데 혹여나 거절하면 어떠하지? 하고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서 부탁을 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와줄 일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부러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고 물어봐 줘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도움이 될까? 내가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고 혹여나 또 도와준다고 하면 자존심 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변의 성도들 도움의 손길이 되어 주어야 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다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성도에게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도움을 구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도움을 줄 의무가 있습니다. 도와줄 의무도 있고 도움을 청할 의무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러한 사랑의 실천법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십시일반이라. 우리가 한 사람이 할 때는 너무나 버거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